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기 성격대로 자기 뜻대로 뭐 설교는 설교고 목사님이 얘기하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중간은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든지 내 마음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결과는 어떨까? 그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바르게 사라지지가 않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으면 그 중간 어중간한 것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없다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가든지 아니면 지옥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 봐서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욕망은 선한 욕망인 것 같고 솔직한 욕망인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나조차고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리의 삶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신 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렇게 안 살면 다 엉망으로 망가지는 거거든요. 성경에 써놨는데요. 19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장 19절. 자, 육체의 일은 어중간하다 이러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분명해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부드러운 표현이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삶을 계속 살으라고 해도 못 살아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게 악하다는 걸 알아요. 성령님이 이렇게 코치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코칭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면 처음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점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예수님 믿는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요즘 시대에서는 솔직히 다 신용할 수는 없어요. 진짜 믿는지 뭐 말만 그런지 모르니까. 그러려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만 지내보면 금방 이제 드러나겠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 되게 착해 보이고 평범해 보여요. 아, 이 사람이 교회는 안 다녀도 사람 착해요. 법 없이도 살아요. 라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을 잠깐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계속 지켜보다 보면 그 사람은 결국 이런 사람이 돼요. 에이, 그건 못 믿겠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고발하고 어떤 게 더 신뢰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에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죠. 그냥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 내가 성령의 코칭을 안 받고 살면 이런 사람이 되고야 말겠구나. 결국 지옥 가겠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겠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로 결정해라. 여러분, 성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또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사람의 말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저같이 지금 설교하잖아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뜻도 이루고 여러분도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중요한 말씀을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인데요. 예배. 다른 건 다 못해도 예배는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설교입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생활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인가,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예배가 영 아니다.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데 나는 예배가 잘 안 되더라. 그러면 누구 여러분만 옮기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잘 되는 교회로. 그럼 예배가 잘 됐다 못 됐다를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 그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신뢰가 가. 맞는 말이야. 맞아. 아멘이 되고 믿을 수가 있어. 저 목사가 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신뢰하는 목회자의 설교가 있는 교회를 다녀야 돼. 근데 목사가 여러분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나는 저 목사를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합니다. 빨리 옮겨야 돼.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조심스러우면서도 아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없는 목사가 하는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 마음속으로 죄를 짓게 되고 목사를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꾸 이렇게 흐려지게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저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땐 신뢰가 되고 그 목사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성직자로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큰일 났다. 경각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려해 봐요. 안 그러면 자꾸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와 잘 지내라라고 한다는 말은 뭐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가고 뭐 차도 마시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할 때에 그 설교자가 하는 말을 듣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올바른 성도의 교제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제 자신을 자평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가하시고 이거는 내 영혼이 죽냐 사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에 얽매이면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순종하고 귀 이렇게 흘려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마음속에 새겨서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빨리 가족과 상의해서 옮겨야 돼. 다른 데로 가야 돼. 그 교회를 계속 다니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제가 무섭잖아요. 정말 그런가? 설마? 아니겠지? 네. 아시겠죠? 지금 설교 맥락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설교를 잘 듣고 저거구나. 저렇게 했어야 되는 거구나. 맞아. 하면서 마음에 아멘, 아멘이 되고 저렇게 찔리는 말을 하다니 저 말을 들으니 내가 반성이 된다. 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알고 저런 얘기를 다 하지? 마음에 찔린다. 이렇게 돼야 믿음이 자란다.
근데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에이 뭐 그냥 좋은 얘기 있지 흘려드려도 될 만큼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얘기나 하고 앉았고 서 있네요. 참 그런 얘기는 하고 서 있고 또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뭐 지난번 했던 얘기나 이번 했던 얘기나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어디 가서도 다 들을 만한 얘기고 이렇게 생각된다면 목회자도 문제지만 그런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본인도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럼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데 구체적으로 뭔데? 그 교회에서 내가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지. 깨달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오케이. 뭐 그 교회는 말이야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너무 좋아. 근데 그건 얘기 안 해. 말씀 얘기는 안 해. 그럼 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 있으면 다 좋은데 뭐든지 다 빼고도 이거는 안 된다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그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자 끝이에요. 또 여러분 주변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그게 저 사람이 지 생각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책도 많이 읽은 여러 가지 신앙적 교양에서 나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사귀어야 돼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권면해 주는 사람, 좋은 책 있다고 소개해 주는 사람, 좋은 글 있다고 소개해 주고 공유해 주는 사람, 좋은 찬양 있는데 함께 들을래? 공유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왜 하냐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느냐? 여러분도 받으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뚱맞게 무슨 막 문자도 날라오고 뭐 투자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이게 뭐죠? 이렇게 사진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판단하잖아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사기잖아. 이거 뭐야? 이거 해외 피싱이네. 이거 하긴 하지.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모든 정보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하는 걸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목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은 분이라면 이게 통한다고요. 통해.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안 돼, 이게. 그러면 빨리 주파수를 맞추시라 그 말이에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한테 무슨 권면을 해줬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고마워. 그 내가 그렇지 않아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집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줬네. 너무 할렐루야. 너무 고마워. 너무 귀해. 그 무슨 얘기예요?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하는 사람과 만날 때 이걸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 무슨 방송 그게 아니라 만나면 우리 안에 영적으로 플러스가 일어나는 부흥이 일어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영적으로 말이죠. 뭐 세상 말로 기가 빨리고 뭐 만나면 이상하게 피곤하고 기분이 이상하게 나쁘고 그런 친구들 만남 있죠. 그건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야.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뭐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이게 바로 내 육신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돌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친구들을 계속 만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사람보다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계속 만날 것인가? 거기에 따라 내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친구 사귀라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아니, 그 이상한 친구 사귀면 그 이상한 친구가 내 아이 때문에 좋아질 수도 있잖아. 내 아이가 훌륭하다면. 여러분이 훌륭하니까 이상한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훌륭해질 수도 있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상한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면 여러분이 이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그냥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돼요? 나를 못 의지해. 나는 내 자신을 못 믿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니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하와하고 아담이 살았잖아요. 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담을 통하여 들었죠.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러셨어. 하와가 그래? 남편이 얘기하니까 믿고 알았어, 안 먹을게.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가지고,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선악과 따먹어도 돼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 하와는 남편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다는, 남편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기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게 성령을 따르는 거니까. 근데 뱀의 말을 듣고 따먹어 버렸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자 보세요. 따먹었어요. 그러면 아담은 하와가 따먹은 걸 보고 아유, 당신 왜 이랬어 해야 되는데, 아담이 하와가 주는 걸 또 낼름 받아 먹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사람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나도 넘어지지만 다른 사람도 넘어뜨리는 사람이 돼버려요, 내가.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게 내 마음에서 일어난, 아니면 마귀가 내게 속이는 건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건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하려면 그분과 평상시에 늘 교통하는, 통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성령의 코치를 잘 들으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중간은 없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야곱 아들.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보디발 장군 부인이 막 이렇게 옆눈으로 흘기면서 요셉아 나랑 동침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요셉이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요셉을 꼬셨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그 요셉이 총리 대신 못되게 하고 성경의 역사가 완전히 뒤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그냥 자기 욕망대로 한 건데, 그 욕망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엄청 훌륭해. 근데 욥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했잖아요. 근데 허락한 시험인 줄을 욥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저 믿음을 굳건히 지켰어요. 그랬는데 지키다가 욥의 부인이 말하죠. 욥기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이쯤 됐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자,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 고생하는 걸 보니까 너무 속상해. 홧김에 한 말이야.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의 배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욥의 신실함을 무너뜨리려는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걸 알고,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그런 말 하면 못 쓴다고 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방심하고 육체 욕망을 따르는 사람은 그냥 내 말하기 편한 대로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큰 역사의 그림으로 보면 마귀 역사에 이용당한 거예요. 중간은 없다니까요. 또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잘 아시잖아. 가룟 유다는 지 나름대로 아이고 답답해 우리 선생님, 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말이지 말이야, 한번 하셔야 되는데 뭐 난 죽을 거다 뭐 이러시고 막 약한 소리만 하시고 이러니까, 진짜 이거 좀 쇼킹한 방법 없을까? 예수님을 확 배신해서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참다가 뭔가 일으킬 것 같아서 상상하건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많은 성서학자들이 상상을 해요. 이렇게 충격요법을 썼다. 근데 가룟 유다는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의 여지는 없어요. 자기 선생님을 배신했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보통 나쁜 일을 저지를 때는 혼자 안 하고 누구랑 이렇게 편먹고 많이 하는데 왜 가룟 유다랑 같이 예수님 배신한 다른 제자는 없나? 왜 혼자 단독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사람도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같이 어울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엔 가룟 유다 혼자야, 혼자. 이것도 상상인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듣고 현혹되지 않은 것 같아.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생각. 근데 그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이 아닌 거야. 근데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비참한 결말을 맞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렇죠. 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언도하기 전에 빌라도 그래서 여자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 부인이 그랬어요. 사람 보내가지고 여보, 내가 지난밤 꿈을 꿨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고생이 많아요. 이 사람 무지한 사람, 옳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면 안 됩니다. 당신 알았죠? 정신 차려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인이. 근데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부인의 말을 안 듣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놔줘라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때 빌라도는 그렇게 하는 게 자신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돼. 안 듣고 그런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럼 오늘날에도 사도신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 할 때에도 이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시키는 말인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도 저게 성령님이 저 사람 통해서 말하는 건지, 그냥 지 생각으로 말하지만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말씀 보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뒤져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 성령님,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그 사람 말은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여쭤봐. 그럼 성령님이 대답해 주시겠지. 그래, 맞다. 그 말은 안 듣는 게 좋겠다. 그럼 내 마음이 편안해. 근데 내가 저 사람 말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인데요. 근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 여쭤봤어. 성령님 어떨까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 그 성령님이 아닌 것 같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야, 잘 생각해 봐라.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욕망대로 막 결정하지 않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하나님 아버지께 여쭤봐라. 예수님께 물어봐라. 이런 표현을 썼다면 오늘은 성령님을 따라가라.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 이쪽 따라가지 말고 이쪽을 따라가라. 네 욕망 따라가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가라.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같은 말이지만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